존경하는 우리 최 목사님과 교회 앞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큰 특권이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3장, 7장, 19장인데요. 가면 갈수록 좋은 변화를 이루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첫아이가 딸인데 딸을 낳고 이름을 짓기가 쉽지 않아서 공모를 했더니 약대를 낳은 자매가 테리아라는 예쁜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박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 말을 헬라어라고 하는 이유는 헬라 문명 속에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니코데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는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는 백성이죠. 그래서 백성이 주권을 잡고 있는 민주주의를 디마크로시라고 하는데 이 데모스에서 나온 단어고 크라스가 잡고 있다는 뜻이죠.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는 뜻이고 이것이 부모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대는 이루어졌을까요? 네, 3장 1절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도자가 데려가 있는데 됐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각주 번호 2번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 내려가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는 무엇일까요? MBD 사전에 보면 유대인의 최고의회 그리고 동시에 최고 재판소였습니다. 사내들인 의회라고 하니까 재판소 기능이 없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바울 사도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대법원이 합쳐진 강력한 기관이 사내들인이었고 유대인 남성 중에 72명만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의 멤버가 되었으니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백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내들인에서 공회라는 말이 사내들인이거든요. 신문 받는 장면에 사내들인의 구성원이 두 그룹이 있다는 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이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다. 우리말로는 일부 하니까 제3에 뭐가 있을 줄 알지만 영어에는 원 그룹과 디아도로 구분하고 있어서 딱 두 그룹이 구성원으로 돼 있다는 게 명쾌하게 드러나 있죠. 사내들인이 이렇게 둘러앉았습니다. 여러분이 저 위에 보면 이렇게 반원형으로 된 호 안에 숫자들이 있는데 작아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립니다. 1번은 대제사장이 당연직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측 끝에 71번 의원이 우측 끝에 72번 의원이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감행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 72명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중에 뽑힐 수 있는데 거기에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도 성공한 분들이 있지만 성공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간 그 허무함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즈 파스칼이 일찍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베큐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거죠. 창조된 어떤 것, 돈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되고 쾌락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진공은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 채워지는 거죠. 이 갈증을 안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언제 왔냐면 밤에 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굉장히 성공한 사내들인 의원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자칫하면 자신이 쌓아올린 인생의 금자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다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공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총 19절인데 그 중에 2절은 니고데모의 질문이고 17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 대원칙은 종이가 귀했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생략하는데 무려 17절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얼마나 공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 그에게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지나간 200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인 이 말씀이 지상에 최초로 선포될 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최초의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이 복음을 직접 예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입니다. 자, 근데 7장으로 가면 니고데모가 좋은 방향으로 달라집니다. 7장 1절은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3장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아지고 위험해졌습니다. 45절로 건너뛰어가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체포조를 출동했는데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왜 안 잡아왔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체포하러 갔다가 은혜 받습니다. 평양 대붕운 때도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소문을 듣고 경찰들이 달려갔는데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고 회심한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7장 5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7장의 니고데모는 3장과 달라져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는 거죠. 달라졌어요.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 중심에서 니고데모의 변화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죠. 제 일생에 가장 감동적인 편지는 제가 군목으로 장교훈련을 받을 때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제 아내에게 받았던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제가 만든 편지가 아니고 아내가 보낸 편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겉봉과 속지를, 임마누엘 집사님은 이 집을 아시죠? 네,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편지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죠.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사랑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신앙이죠. 이제 한 시인의 이 찬송가를 한번 보십시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담게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주님의 은혜란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선교사가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던져주신 이 은혜, 이것은 일생 갚아야 될 빚인 것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주의 은혜의 사슬로서 나를 평생 사랑의 포로, 은총의 포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은 연약해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포로로 받으시고 천국인 도장을 쳐주십시오. 고대의 포로는 사슬로 묶고 난 다음에 열쇠로 잠그고 자물쇠로 잠그고 열쇠 구멍에 낫 같은 금속을 대고 불을 가한 다음에 도장을 쳐놨어요. 찍었어요. 이 사슬은 도장의 주인만 풀 수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의 은총의 포로로, 사랑의 포로로 일생을 살고 싶다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에게서 이런 변화를 보게 됩니다. 3장에 이기적이었던 그가 7장에 와서는 정말 예수님 중심의 사람,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를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며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완료 부정사가 사용되었는데요, 텔레이오 동사의 완료 부정사형입니다. 본래는 텔레이오입니다. 근데 앞에 텔레스타이, 앞에 어간을 반복할 때는, 완료 동사를 만들 때는 맨 앞에 어간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테텔레스타이는 완전히 죄값을 치루었다. 더 이상 첨가할 것이 없다. 인간의 공로는 지푸라기 같은 것이며 십자가의 속죄로 인간은 완전히 속죄된다. 이게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의 구원의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게 테텔레스타입니다. 이 말의 뜻을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운동, 지저스 무브먼트는 끝장나 버린 것 같았습니다. 예수도 죽었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버린 상황. 더 이상 예수운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여러분, 여기에 2일 후에 이런 문구들은 성경을 읽을 때 밑줄을 쳐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2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 믿는 것, 제자임을 숨겼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잃어버릴 것이 많으니까. 근데 2일 후에는 잃어버려도 괜찮다,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다는 것은 예수 편에 섰다는 증언이거든요. 도대체 일이 무엇일까?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동일한 본문, 병행 본문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성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자, 여기 보면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요한복음 19장과 달리 마가복음 15장은 당돌이, 볼들리, 담대하기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두려워 숨었던 사람이 이제는 볼들리, 담대하게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분도 존경받는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조금 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그 구성원을 보여드린 것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능통한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까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살펴보면서 관찰하면서 이분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한 가죽옷 한 벌, 그 한 벌의 가죽옷을 만들기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이 죽음으로 대신 속죄함으로 인간의 죄가 가려진다는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이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 집에 아들이 살았던 것처럼 저 골고다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전 인류가 살 수 있다는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의 동물 제물의 죽음이 사실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아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유대인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느니라. 율법 학자들인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이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커밍아웃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서에는 수많은 메시아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메시아는 왕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신다는 이 예언이 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을 아리마대 요셉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 십자가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킨 구원의 현장임을 그는 깨달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속죄제물의 또 하나의 형태죠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부활할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테텔레스타이, 깨달은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그는 함께 받았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 대속의 사건이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강도 사이에 죽임당하신 예수는 사람들이 볼 때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리마대 요셉은 이 수많은 구약의 예언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장례위원장이 되었던 것이죠.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함께 야고보서 19장 39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재미가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해도 괜찮은데 니고데모한테 좀 계면쩍게 밤에 찾아왔던 걸 꼭 넣어놓거든요. 이기적이었던 니고데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오고 오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거짓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거짓말을 2번이나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부족한 아브라함도 점점 성화되어 아들까지 바치는 사람이 되어 내가 아들까지 바치는 것을 보니까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노라 하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쓰죠. 우리가 오늘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일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에 들어했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다윗의 추악한 범죄,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남편을 사지로 내몰았던 다윗의 그 범죄, 하나님은 그걸 덮어주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동시에 그와 같이 추악한 범죄자도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를 할 때, 진정 어린 회개를 할 때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법이로운 성도 여러분, 지난해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덕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를, 어떤 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일 수 있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3장의 이기적인 니고데모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지원하고 예수님을 돕는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향품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의 성경책의 각 주에 327g이 1리트라이므로 100리트라는 32.7kg예요. 향품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걸 32.7kg이나 갖고 옵니다. 도대체 오늘의 화폐로 얼마인지 몰라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NBD New Bible Dictionary에는 그저 Lavish Gift of Spices, Spices가 향품이니까요, 풍성한 향품의 선물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Lavish라는 형용사는 극단적인 2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으로는 풍부하고 풍성하다, 부정적으로는 낭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얼마를 드렸냐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니고데모는 향품을 풍부하게 아낌없이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저거 낭비야, 왜 저렇게 많이 가져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일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받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과 사회적 지위를 걸고 물질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찰스 토마스 스타드, 흔히 줄여서 C.T. 스타드라고 부르는 유명한 선교사의 문장이죠. 말이죠. 그는 아버지가 영국의 유명한 무역업자였고 본인은 케임브리지를 나온 명문 대학을 나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드와이트 레이먼 무디 목사님의 부흥회 때 참여했다가 은혜 받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신의 일생을 중국 선교사로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100년 전에 중국은 청나라 말에 기우는 나라였고 그 내륙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내륙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 많은 친구들이 붙잡았어요. 스타드, 너는 좋은 집의 아들이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그리고 너는 명문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런던에 남아있기만 한다면 너의 인생은 정말 복될 것이다. 그때 스타드가 남긴 말이 이 말이죠. If Jesus Christ be God,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and died for me, 그리고 나를 위해 죽었다면 then, 그렇다면 no sacrifice, 희생은 없습니다. can be too great, 위대하다고, 너무나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희생은 없습니다. for me, 제가 to make for him, 그 예수님을 위하여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위대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희생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헌신합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1932년 32세에 전남 광주에 선교하러 오셨습니다. 나환자와 함께 지내며 치료하며 선교하셨어요. 간호사이셨어요. 광주 양림거리에는 옥양목 치마에 검정 고무신을 신은, 그리고 고화를 등에 업은 독일계 미국 처녀를 1930년대에 광주의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녀는 금주와 금연운동과 창녀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벌이고 19살의 나이에 가난한 집의 딸로서 돈에 팔려 만주의 창녀촌으로 가는 젊은이를 돈을 주고 구해낸 일도 있습니다. 친구 니일의 후원으로 이 일학교를 설립해서 수많은 여성 지도자를 키웠죠. 그 중에 한 분이 홍정길 목사님의 할머니입니다. 광주 제1교회 전신인 금정교회 여전도회를 전국 최초로 설립하신 분이 바로 이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 광주에서 그녀는 일생을 독신으로 지냈던 그녀는, 처녀로 지냈던 그녀는 만성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호뿐이었습니다.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들이셨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해와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며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과 나환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했던 사람, 51세를 일기로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마치셨죠.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천의 광주 시민과 나환자들이 나와 그녀가 가는 길에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했다고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는 헤드라인으로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서서평양 서거, 헤드라인의 부제는 재생한 예수, 다시 살아난 예수. 그의 삶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었죠. 그녀가 숨진 침대 머리맡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섬김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은 이기적인 니고데모를 보여줘요. 예수 믿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7장은 변호하는 니고데모를 보여줘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냅니다.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 하는데 우리는 왜 직장 생활하면서 커밍아웃 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은 목숨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생명과 사회적 지위와 물질을 걸고 헌신하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19장의 모습과 같은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한국교회가 있고 우리 신학교가 있죠. 우리가 있죠.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의 프론트라인에 나가 있는 제1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